좋은 말인데 3번만 들으면 듣기 싫대요. 의도일까? 그런데 싫은 말을, 그것도 내 마음에 이 비수를 꽂는 말, 정말로 듣기 싫은 말,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하는데 계속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요. 그만하라고. 근데 또 합니다. 그만해, 알았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들은 대부분. 당신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만하라니까? 근데 또 얘기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만하라고! 하면서 좋은 남편이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나 좀 성질이 있는 남편들은 거기서 대판 싸우죠. 그만하라 했잖아. 그러면서요.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 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2절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냥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하면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 듣기 싫어, 그만해.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꼭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부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말을 듣다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그들 향해서 외쳐댑니다. 대학을 다닐 때 대자보라는 게 있었죠. 이 놀라운 은혜는 대자보는 쓴 사람이 띄야지, 그냥 띄면, 아무나 띄면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대자보다가 써놓으면 그걸 함부로 떼지는 못합니다. 열받고 화나도 못 띱니다. 대자보를 쓰고 한 이틀 동안 잠적해 버렸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안 떼어요. 그걸 안 떼어요. 그러면서 저를 막 소수문 하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학교 통합 문제였어요. 저희 감리교회는 신학교가 3개가 있거든요. 서울 감리교 신학교, 대전의 모건대학교 신학교, 그리고 수원의 협성대학교 신학교, 다 교단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감리교 신학교, 모건대 신학교, 그리고 협성신학교, 이 3개가 이루어졌어요. 1996년에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감독회장님이 취임하면서 그때 공약한 것이 그거였어요. 학교별끼리, 출신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모습이 있고, 교단보다는 학교라는 이 파벌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감리교회가 좀 문제가 심하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통합하자 하니까 문제가 되죠. 무슨 문제일까요? 교수님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학교 출신들이 학교에 힘을 얻고 후배들의 힘을 얻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학벌주의가 문제가 되잖아요. 늘 학교 가지고 싸워요. 감리교 신학교, 모건신학교, 협성신학교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지나면서 신학생 지원율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학교마다 매번 미달 사태가 일어나집니다. 미달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학교가 통합이 돼야 할 것 같다. 근데 참 선견지명이죠. 30년 거의 전입니다. 그때 신학교를 통합하자. 이번에도 우리 이철 감독 회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신학교 통합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임기 중에 통합을 하겠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통합하자
라고 대자보를 써놓고 그냥 잠적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목원에 뿌리가 없대요. 그래, 난 목원에 뿌리 없다. 어떻게 오다 보니까 목원대학교로 온 거지. 내가 목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니다.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온 거지 목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원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왜? 제 신학교 영적인 뿌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뿌리마저도 하나의 큰 통합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라면 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괜찮다. 좋아서가 아니라 대의를 위한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희생은 그렇잖아요. 너가 해 서로 그래요. 문제성은 알아요. 그러나 누가 희생할 건데 거기에선 희생을 하려 하지 않아요.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무언가 큰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희생할게요. 쉽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좀 힘이 듭니다. 이러한 말을 조금 짧게 하면 좋으련만 무려 23년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거짓 선자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시대를 향해 누가 외치겠느냐.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장차 이루어질 믿음의 세대, 그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3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그들의 죄악상,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회개를 외쳤다면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건데, 이 지도자들과 왕들의 죄악상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쉽게 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은 유다 왕이고 유다의 신하들이고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들이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쉽게 선지자를 죽이거나 해야 하는 것, 이것은 그들 속에 있는, 그래도 남아있는 자그마한 신앙적 양심 때문에 선지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못할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와, 저들은 되게 말 안 듣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쓴소리, 내 죄악을 꼬집는 소리, 내 속에 듣기 싫은 소리, 이거 듣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다면 내 영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요동치고 화가 난다면 끊임없이 그것과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믿음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시대 속에서도 참 무서운 신앙이 돼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요, 참 마음에 아픈 게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서 정말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몇의 장로님을 보면 참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요. 부목사 초창기에 어리잖아요. 30대 초반에 부목사가 되어서 이 부단임 목회를 하면서 이 장로님들과 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어린 젊은 부목사 말을 이 장로님들이 순종해 주셔요. 때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이런저런 부탁을 드리면 기꺼이 예,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담임 목사님 말도 안 듣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좌지우지한다고. 이것이 굉장히 뭔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뭔가를 잃은 듯한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듣는 귀가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이 끊임없이 살아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반대적으로, 주님의 마음과는 반대적으로 그저 하나의 종교인이 되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분은요,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요. 끊임없는 자기 영적 싸움과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그 이유가 있겠지. 자기 안에 부대끼는 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부대낍니다. 부딪힙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정말로 볶여요.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 야, 나 좀 만나자 해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왜 그럴까요?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해답을 찾습니다.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나를 보게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습관이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신의 감정대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이 삶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순간에 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 하였지만 그들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길만 갑니다. My way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안 알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듣습니다. 그러나 알면 내 고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무서워요. 내가 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길을 가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좀 알아 하는 순간부터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무서운 교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저런 말을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좀 틀린 것 같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해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져요. 때로는 청년들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해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황과 사람이 시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안 됐고 예전의 상황과 형편에서 안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잖아요. 지금이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해보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한다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안 됐어. 그래서 이거 하지 마. 라고 한다면 여전히 안 되는 사건이에요. 처음 목회지하고 두 번 목회지하고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는 변화가 없이 조금씩 어쩌면 쇠퇴하는 교회였어요. 처음 경북 김천 산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보고 저거 안 되고 이거 해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열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들이요 자그마한 시골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했었고 헌신하였고 충성하였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교인들 가운데 그 두 분의 권사님들의 신앙을 보면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헌신적입니다. 굉장히 정말로 이 20대 후반의 목회자를요 정말로 주의 종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잘 나왔던 말이 뭐냐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말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오고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고 전사님들이 오면 열심히 해봤어요.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진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제안을 하고 또다시 도전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어떤 한 문제는 10개월 지나니까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변화가 이루어져요. 안 돼요. 나는 내 안에 습관이 있으면요 여전히 안 돼요. 그것을 내 안에서 먼저 무너뜨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사고뭉치입니다. 사고뭉치이지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오라 할 때에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갈릴리 이 호수 바다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건 뻔히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할 때 한치의 물러섬 없이 그가 물 위로 내려섭니다. 그럴 때 그는 물 위를 걷게 되죠. 그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도전하는 그래 해봐야겠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 습관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보기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습관을 보기 위해서는요 주변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게 내 습관입니다. 이번 휴가를 통하여서 일이 있었는데 또 저를 몰더라고요. 이 가족들이.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운전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짝짝꿍이 돼가지고 저를 또 모는 거예요. 한쪽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것이 내 잘못된 습관이구나. 처음에는 화를 냈죠. 저도 화 잘 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안에 이게 내 습관이구나.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까? 이번에 깨달은 게 감사하자. 그래서
저녁에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저 변하려고요. 조금씩 변화보려고요. 변하기 힘든 이제 나에게 진입하지만 살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려고요. 살기 위한 변화. 왜요? 하나님 앞에 제 잘못된 습관이 나아가면 귀를 닫아버리거든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습관부터 해야겠다.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습관을 해야겠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습관에 빠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나는 그들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이 있는가? 아니면 듣지 않는 습관이 있는가? 기도합니다.